이미 수주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부로 2달 반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월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굉장히 염려와 걱정의 눈초리로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큰 은혜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달 반 동안 우리 헤어졌다가 우리 같이 만날 때 더 큰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횃불을 지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얼마나 틈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제가 인사를 하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리니까요,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제 9월 둘째 주일 지나서 셋째 주일에 제가 다시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상황은 아마도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4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을까요? 48절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가 마치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이외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외에도 여러 복수의 여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가족들이 있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가족들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들의 큰 형이나 오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요 시점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57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사단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이 사역 가지고 모함하고 예수님 모독했던 사람들이 원래 누구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따라가면서 아주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악소문을 퍼뜨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는 이 악소문을 퍼뜨린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족들마저도 예수님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게 마가복음이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 부분을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믿질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의 입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이상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까지 된 거, 이런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아마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금 데려가기 위하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라,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육신적인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거부하고 어머니도 무시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가족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것은 그런 가족에 대한 거부와 무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참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지금 예수님도 어머니 무시하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 모른 체하고 몰라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 이거 보통 잘못된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대표적인 예가 한국 초대 기독교 시절의 제사제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제사제도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조상들도 몰라보느냐? 이런 기독교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가족이나 조상 혹은 이웃, 친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것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오해였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 선조들의 신앙과 가르침들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고 가르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 끝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헌신하셨던 약 3년간의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막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 포도주 떨어진 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의 친인척, 음식이 떨어진 거 신경 쓰는 사람은 분명히 이 잔치의 주인공이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친인척임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주인은. 그런데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들어줬습니다. 기꺼이 들어줘. 물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단순히 인간의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는 그냥 육신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신 기적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마지막 공생에 이루실 십자가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용된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부수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주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족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표현하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지켜보시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리아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 순간을 아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기 위하여서요,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들의 역할을 할 요한을 어머니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이제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아들의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가족도 몰라보고 형제들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해석이. 기독교가 부모를 몰라보고 정말로 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종교라고 매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만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가족들을 소중히 아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고 원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놀라운 역사. 결코 우리는 가족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혀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된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이에요. 참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 영적 가족이 될 때만이 진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50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20페이지 신약성경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왜요? 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가면 이 가족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정은 견고해지고 가정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이 시대만큼 가정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전에는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범세계적으로, 범윤리적으로, 범사회적으로 가정에 대하여 막 홍보하고 이 가정에 대하여 막 강조했던 시대, 이 시대만큼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에 대하여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정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위기가 왔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 안에 분열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이 시대만큼요,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가보면요, 이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싱글맘, 싱글 дэ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학부형 회의할 때 아빠가 안 나타나는 가정도 있고요, 엄마가 안 나타나는 가정도 있어요. 싱글맘, 싱글 дэ드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의 가정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중요한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가정은 결코 물질로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그 물질 때문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형제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걸 우리 얼마나 자주 봅니까? 가정의 건강과 능력은요, 개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한번 존중해 보십시오. 나의 본능적인 생각대로, 나의 본능에서 나오는 내 감정과 내 의견, 이거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인데, 이거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요? 이기심대로 살고요, 탐욕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지난 6월 26일에 역사 이래, 이 미국 역사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죄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건너버렸습니다.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미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흔들지 말고, 그러나 긴장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동성연애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성연애의 가장 근저에 있는 사상과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의 본능적인 감정과 본능적인 의견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본능적인 감정과 의견 속에 내가 남자이면서도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의 가장 근저에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동성연애자들은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이 옳다라고 존중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기독교를 향하여 적대시하면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싸움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인권 문제 나오면 사람들 다 미국 법은 부들부들 떱니다. 결국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고요, 수많은 단체에서 인권의 손을 들어주었고 끝내는 대법원에서 법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26일 날 이 결정이 나기 바로 하루 전 25일에 미국 주류 사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신문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유명한 고정 칼럼니스트였던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이 박사님이 25일 날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논리 앞에, 그러면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면 개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아주 막 번개와 같은 이 한마디로 이 문제에 큰 이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시니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통쾌했어요. 분명하고도 명쾌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구나. 이 시대의 큰 착오와 오류는요, 가정의 원리를 본능적인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원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진정한 건강과 능력, 이것이 개인의 본능적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 존중해준다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본능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이 요구들을 존중해준다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쪽으로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데, 인간은요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는 쪽으로 이 본성을 자꾸 사용해버립니다. 각자 좋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봅니다. 내가 바람 피고 싶을 때 바람 피는 거 존중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할 때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가정은 본능의 생각과 본능의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의 원래적인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원래적인 질서와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버지시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생명의 원리로 묶여져야 됩니다. 생명의 원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원리를 따릅니다. 아버지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서도 우러나는 그 의견과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윤리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절제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리이세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람 피고 싶어도요, 바람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돈 내가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껏 쓰고 싶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만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만 가정이 건강해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놓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가정마다 그 가정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현장만이 서로를 위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고요, 남을 진짜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존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존중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이 이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만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만 내 가정이 사니까. 그래서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희생과 생명의 원리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부탁만이 아닙니다. 너가 진짜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죠? 이거 깨닫고 그 이후에 평생토록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며 집에 모시고 살죠. 요한에게는 이게 사역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혈기왕성해서 막 방방곡곡 흩어지며 복음 전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도 요한만큼은 어머님을 모셨어요. 요한에게는 이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초대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육적인 가족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더 힘이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몸에 큰 아픔과 무서운 질병을 선고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힘들어 하실 때 그분을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아픔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줬던 분들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가족들이셨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는 감정에 휩싸여 넘어질 수도 있었고 육적인 조건에 낙심될 수도 있었던 이 상황 앞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영적인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님들, 육체적인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족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루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UC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이루어진 남가주 미랄 선교단 사랑의 캠프를 참여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체 발달 장애우들 150명이 모였고요. 이 장애우들을 섬기기 위하여 건장한 청년 형제 자매들, 고등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이요 2명 이상씩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 약 3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450명이 모인 거예요. 저들을 섬기는 첫날 제가 세족식과 성찬식을 집례하기 위하여 저도 그들 모임 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장애우들이요 한 5분 10분을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하는데도 막 어떤 형제는 막 소리를 지고 어떤 애는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다시금 붙들기 위하여 그 고등학생,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요 달려가죠. 그들의 손 잡아주고 막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을 그냥 막 안아주고 허구해주고 저들의 손을 잡고 다시금 세족식 자리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저들을 앉히고 앉아있는 저들 무릎 앞에 그 볼런티어들이요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해주고 또 자기들의 손으로 이 성찬 잔 들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 먹여주고 뭐 이러면서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섬기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도 귀찮다거나 힘들다 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볼런티어들 300명은요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시간을 들이고요 2박 3일 동안 그 산타바바라 멋진 바닷가에서 정말로 기타 치며 놀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의 아이들인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오직 한 사람 섬기기 위하여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섬김은 자기들이 저 장애우들과 영적인 가족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줄 아는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생명의 능력은, 섬김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이 회복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존중해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에 저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저 동성연애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민족과 이 국가가 이 원리로 나갈 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나의 일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 미국을 준행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능력이요, 이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모심으로 참된 영적 가족들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